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첨단 과학기술 그리고 그 문명의 발달로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의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과 또 다르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점점 더 깊은 고립감과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죠. 한 예로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고독사 할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물어보았는데 무려 32.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 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30%, 그러니까 3분의 1, 3명 중에 1명은 자기의 삶 속에 내가 혹시 홀로 그렇게 죽게 될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본인의 고독사 가능성을 언급한 분들 중에 4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인 가구 형태로 지내는 분이라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인 가구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체 가구 세대 중에 42%를 차지하는 그런 가구가 바로 1인, 혼자서 사는 그런 가구라고 벌써 작년 2024년에 발표가 되었죠. 자, 이 같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또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얻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사회적으로 점점점 외롭고 고독해하는 사람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2022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사회조사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도, 그러니까 2022년에 발표했으니까요, 2021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34.1%를 기록했다, 그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인구의 3명 중 1사람이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지금까지는 너무나 과소평가되어 왔다, 우리 사회 현실 속에는 더 우리가 이것을 세밀하게 또 아주 긴급하게 다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너무나 우리가 코앞에 당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요, 단지 고령 인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청년들이 1부에도 오고 2부에도 오고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여기서 예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청년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2023년에 정책연구보고서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이 경험하는 고립감과 또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비용이 무려 약 7조 5천억 원이다,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우리 박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또 전제와 내용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았더니 이 대한민국, 이 사회가 청년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또 외로워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무려 7조 5천억 원이다 라고 계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회는요, 오늘날 21세기의 역병이라고 불릴 만큼 외로움과 고립이라고 하는 문제에, 그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립과 외로움의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 이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반면에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로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그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고립감이나 이 외로움의 문제는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곳보다도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어느 곳보다도 그 공동체의 긴밀한 친밀함을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공동체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고 적지 않은 고립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예배당에는 오지만 깊은 친밀감을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예배 활동만 할 뿐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우려가 교회 전체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할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외로움 그리고 그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신앙의 맛을 볼 수 있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목장 소그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단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와서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는 이 예배만 국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설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매주에 드리는 이 공적인 이 대그룹의 예배는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도 주시고 그 방향과 기준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배워가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개인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부족합니다. 사실 목장 소그룹 활동은 우리가 대그룹 예배 가운데서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적용해 가고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힘을 얻는 곳이 사실은 목장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하고 돌아가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펼쳐낼 수 있는 공간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나와 친밀하게 내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눈물을 나눌 수 있는 목장 소그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맨날 와서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게요 돌아갈 때는 계속해서 말만 할 뿐 우리의 삶의 현장은 바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장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힘들 때는 기도로 격려하고 기쁠 때는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대예배 우리가 다 함께 드리는 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벗어나서 나의 속마음, 내 속사람의 모든 것들도 나눌 수 있는 작은 그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의 이 목장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임이 조화롭게 경험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소그룹이나 그 활동은요, 결코 옵션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당연히 대그룹 예배로 나와서 그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그것만 받고 내가 살면 저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착각입니다. 아주 큰 오해입니다.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일을 경험해 갈 때 우리는 그것이 잘 균형될 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고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그룹, 이 함께 우리가 작은 단위로 내 속마음과 내 삶을 나누는 이 소그룹의 이 모임과 활동이 만만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적으로 또 연령 구성에 또 성향과 기질을 맞춰서 교육자들 또 우리 많은 리더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소그룹을 구성해 보지만 여러분, 죄송하지게도 이상적이고 문제없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목장 소그룹을 만들어서 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기 속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순간 그 목장 소그룹은 더 이상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인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성장의 단계도 우리가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인 저조차도,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 모두는 완벽하게 잘 멋지게 지어져 있는 완공된 빌딩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고칠 때가 있고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공사 중인 그런 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이 속하게 되는 순간 아무리 완전한 목장 소그룹도 어떻게 변할까요? 불완전하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사 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목장 소그룹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가면 제가 할게요, 이곳에 가면 목장 소그룹이 해볼 만하니까 그 이상적인 곳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코 그렇게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현실의 곳에서는 우리는 이상적인 목장 소그룹, 그곳을 만날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소그룹 안에서 아주 다른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서로 함께 하면서 지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다듬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그룹 모임이 부담스러워지는 때가 언제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동으로 1등이 2개가 나왔고요, 또 3등이 있었습니다. 공동 1등 48.6%를 그렇게 얻었는데요, 보니까 첫 번째로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소그룹을 참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데 가장 부담스러운 이유 중에 첫 번째라는 거예요. 또 동일한 퍼센티지로 두 번째가 공동 1등인데요. 그게 뭐냐면 한두 사람이 그 소그룹 안에서 이야기를 독점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면 난 불편해 죽겠어 라는 상황이 있고, 또 갔더니 죄송해요, 좀 속된 말로 지 혼자서 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있더란 얘기. 그러니까 가기 싫어 죽겠다는 거예요. 가면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3등이 뭘까요? 3등은요, 소그룹 구성원 안에서 세대 차이를 느낄 때라는 겁니다. 나와 뭔가가 한참 달라서 그게 부담스럽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가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다름, 소위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일 때문에 소그룹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조사 결과의 어느 부분은 참 공감이 갑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이 소그룹 목장을 해야 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 목장을 하게 되었는데, 참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 목장 소그룹 하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몇 년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소그룹 하는 게 서로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부터 저 사람 만나면 불편한데 라는 여러 가지 동일한, 우리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소그룹 안에서의 어려움과 부담스러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이 소그룹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점점점 꺼려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누군가 한 사람 또는 저 사람 몇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마치 시대적인 사조처럼 이 시대는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숨기고 고립되려고 우리를 몰아가는 그런 강력한 힘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도요,
자기 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 자기 사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못 살아도 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를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예배까지, 이제 저녁 예배까지 텀이 길면 가까운 곳에 가서 국수도 말아먹고, 집이 뭐 넓고 번듯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좁다라 해도 가서 국수 끓여 먹고 밥 한 끼 먹고 그렇게 하하호호 지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것이 꽤 괜찮다고 느끼는 우리의 시대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것을 모두가 회피하도록 만드는 시대적인 사조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소그룹 활동이 부담되고 또 그것을 거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그룹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함께 이 소그룹 목장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하지만, 결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 되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계모임, 동창회, 동호회 열심히 가보십시오. 물론 내가 맛있는 거 먹고 하하호호 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계모임 때문에 두둑한 돈이 한 번에 나에게 들어와서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잠깐입니다. 그곳에서 내 깊은 외로움과 고독과 그 고립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 때, 또 나에게는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곁에서 함께 마음을 감싸줄 때,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함께 정말 허심탄회하게 기뻐하고 감격해 줄 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제가 몇 개월 동안에 붙여놓은 우리 목장 활성화 프로젝트 포스터를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시판에도 있고 이 엘리베이터에도 붙어 있긴 한데, 거기 보면 목장이 교회다라는 큰 제목이 있고요. 그 밑에 제가 3가지의 자그마한 글자를 좀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의 나눔도 목장에서, 일상의 수다도 목장에서, 따스한 손길도 목장에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이 소그룹 공동체를 벗어나면 계속해서 삶과 우리의 신앙을 분리하게 만드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를 받고,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모든 일까지 내가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나를 나로 이해해주는 그 소그룹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요, 은혜 받은 것들이 더 풍성하게 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분리되지 않고 이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공유되고 함께 보듬어지고 함께 사랑으로 그렇게 더불어질 때, 우리는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회복과 치유를 맛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기회 때문에 우리는 목장 소그룹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발표하고 알려드렸던 그 내용처럼, 목사님, 그 목장 소그룹에 가면요, 제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목장 소그룹에는요,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가기가 싫어요. 그 목장 소그룹에는 저랑 삶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연령 차이가 있고 이렇고 저렇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요? 우리는 목장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루어 가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했던 그때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곳, 그곳은요 사실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뭔가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다른 도움들을 드려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편한 관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그곳에서 성장이 있고요, 그곳에서 정말 건강한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케 하시는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무탈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역설적인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자,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에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 때 철은요 어찌 보면 가장 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이 다른 철과 부딪혀야 그 경도 속에서 서로가 다듬어지고 더 날카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도 그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혼자서는 더 멋진, 정말 날카롭게 베을 수 있는 그런 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 함께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얼굴이 더 빛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홀로서는 결코 더 성숙해져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비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히면요 듣기 싫은 굉음이 나기도 하고요, 또 불꽃이 튀기도 합니다. 또는 그 경도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가 깨어지고 찢겨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날카롭게, 더 연마되어서 더 좋은 무기로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무런 탈 없이 옆에 있으면 아주 평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옆에 두고 있는 일이 밖에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이웃해서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괜히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부대끼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속 편하다고 생각하고 혼자 있는 것은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정상일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불꽃이 튀더라도, 또는 서로 깨지듯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도 부대끼고 함께 지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되게 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 경우가 어딥니까? 아무런 일 없을 때일까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힘들고 때로는 부담되지만 그 누군가와 함께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끙끙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빚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날카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단어 이 시제상 미완료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단회적이지 않는 거예요. 철과 철이 날카롭게 하는 일이 그냥 한 번 이루어지면 끝,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미 이 원문의 시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있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기도 하고, 또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목장 소그룹 안에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시대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 같은 부부 안에서 피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이득과 상황 때문에 깨어져서 더 이상 보지 않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되게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저 사람 오늘도 하루 종일 얘기만, 자기 혼자 얘기만 하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돌아서서 기도해 주며 우리가 서로 변화되고 자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서 고립되거나 외로운 상태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함께할 사람과 그렇게 몇 사람과 가까운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고 이 사람 만나면 다 좋아, 죄송하지만 어찌 보면 위험합니다. 목자님이 저에게 우리 목장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요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왜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걸 못 보고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모이는 작은 그 소그룹은요, 불편한 일이 벌어지고 부담되는 일이 벌어지고 우리를 사실은 난 다음 주에는 여기 안 올란다 이런 생각이 들 마음을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그룹에서 겪는 부담과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그룹에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새로워지는, 더 성숙해지는 이 아름다운 신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불편하고 꺼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변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은 그런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가 왜 이곳에서 여전히 호흡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이미 우리를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을 텐데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굉음을 내면서 날카롭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부부가, 때로는 부모와 자녀가, 또는 형제 자매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목장 소그룹 속에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된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문으로 더 아름답게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노력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환대 노력과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때로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동체에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안에 품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영혼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대는 나와 불편하고 달라도 그를 어떻게 해요? 내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그렇게 앉힐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노력이지 않겠습니까? 그 환대를 통해서 우리 목장 소그룹은요 더 건강하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고 나 못하겠는데 했던 사람도 한 발자국 다가왔을 때 그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맛보면서 어려웠던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또 내가 가졌던 편견이 눅눅 녹아지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환대에는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다 챙기고 우리가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손해를 감내하고 내 마음의 자리, 또 그 영혼을 품는 그 환대의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연말과 내년 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목장을 새롭게 조금 리뉴얼하려고 합니다. 또 교구의 여러 변화들도 조금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행정적인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여기 계신 모든 식구들이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목장 소그룹 안에서 내 삶의 신앙의 이 부분들을 마주하고 다루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세워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이 가운데 도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마음 상치 않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와 이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더 풍성히 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